오늘 여명을 빚은 세 가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둘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이웃과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리뷰는 좀 생략하고 지난 시간 이 19장 내용만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19장을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는데 첫 번째 그 설교를 우리 같이 나눴을 때 나이키 할렐루야 샤우팅이라고 하는 좀 통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두 곡의 찬양을 우리가 나눴죠. 하나는 나이키 할렐루야 샤우팅 찬양, 두 번째는 어린 양 혼인잔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했던 두 번째 19장의 두 번째는 백마를 타신 총사령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가 충신과 진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이름을 가진 분이 백마를 타고 이 백마의 부대를 이끌고 사탄이 조종하는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늘 백마 부대를 소개하고 있죠.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군복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투 방식은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었고, 이 전쟁은 결과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대지는 최후의 전쟁입니다. 최후의 전쟁. 오늘은 최후 전쟁의 결말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리고 20장 초반부에서 이 모든 전쟁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혹시 스포일러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겠는데, 스포일러는 요즘 상당히 이제 전 문화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말이고, 또 영화에서 특별히 사용되고 있는 말인데, 영어인데 스포일러라고 하는 뜻은 영화를 안 본 사람에게, 연극이나 소설이나 영화를 안 본 사람에게 결말을 미리 알려주어서 재미를 크게 떨어뜨리는 사람. 저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트래시라고 하는 제가 영화를 한번 말씀해 줬잖아요. 여러분들 보라고 완전히 결말을 얘기하지 않고 구성만 얘기를 했다고요. 그건 스포일러가 안 되려고 한 거죠. 여러분들의 나중에 재미를 남겨놓는 거죠. 근데 스포일러는 이 결말을 다 말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이 재미를 못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사람, 결말을 우선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스포일러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이 책에는 스포일러가 없습니다. 있는 듯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이 결말을 미리 모든 걸 공개하고만은 있지 않습니다. 이 큰 용과 두 짐승의 마귀 세력, 이 마귀 세력이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하는 것 또한 끊임없이 이 책은, 이 요한계시록은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완벽하게 전세가 기운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긴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서. 우리는 스포일러잖아요. 우린 결말은 알고 있잖아요. 책을 읽어서도 알고 있고, 또 실제 우리의 이 영적 삶에서도 믿음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스포일러입니다. 근데 이 책은 여튼 이 긴장이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텐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많이 읽었다. 사실은 많이 안 읽었는데도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함으로 읽게 되면 전혀 긴장을 못 느끼겠지만 이 책은 상당히 우리에게 어떤 소설이나 이런 세상의 문화나 영화보다도 이 긴장의 강도가 아주 센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을 탄 큰 음녀로 비견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악,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치 휘어잡고 호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악은 쉽게 전혀 넘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그들도 하나님의 파상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있죠. 세 가지의 이 하나님 파상적인 지원을 우리는 살펴봤는데 7인 재앙, 또 7 대접 재앙, 세 번째는 7 나팔 재앙, 7 나팔 재앙이 먼저죠. 이 세 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의 이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이들도 결코 만만치 않는 전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쪽으로는 이 여자가 큰 영에 의해서 도망을 광야로 가고 또 아들을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여자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런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긴장감이 이 책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 끝에 최후의 이 전쟁, 최후의 전쟁의 결말이 오늘 본문부터 20장 초반까지 공개가 됩니다. 최후의 공개죠. 최후의 결말이죠. 이 책을 처음 받아본 사람이 누구냐? 이 책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영감을 받아 이 책을 쓰셨죠. 그리고 이 책을 처음 받아본 사람은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이들 그러니까 처음 받아본 독자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서보면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누가 썼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선 울컥했겠죠. 감동이 일어났겠죠. 이 책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된 책이 아니고 이제 두루마리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읽었을 때 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어떻게 여기에서 이 뿌락지가 있을지도 스파이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이 신앙 공동체를 지켰던 사람들이 숨죽여 어떤 공간에 이 책을 쫙 펴가지고 처음 읽었을 때 그때 그 감동, 감격뿐만 아니라 그 긴장,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나. 그런데 오늘 드디어 최후의 전쟁의 결말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얼마나 숨죽이며 이 결과를 그들이 기다렸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스포일러,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거 없이 이 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본따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본따서 그 유명한 기독교 천재 작가, 철학가, 신학, 영국에서 활동했지만 전 세계에 호령했던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이기도 했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책이 7권으로 출간이 되죠. 1950년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출간이 되는데 50년이 지나가지고 2005년도에 그 7권 중에서 한 권의 책의 제목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때 영화 제목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세계 이 판타지 3대 판타지 클래식 중에 속하는 그런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9장, 20장에서 이 착안과 영감을 얻어서 그래서 아이들도 그걸 보면 어린이를 위해서 쓴 동화인데
그걸 보면은 이거 예수님 얘기구나. 마지막 장면에서는 재림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얘기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튼 결말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없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일러를 결말을 미리 알 방법이 우리에겐 있죠. 첫 번째, 많이 이걸 읽었다. 두 번째, 사실은 많이는 읽지 않은 것 같은데 괜히 읽은 느낌이 든다. 익숙함이 있다. 요한계시록 사실은 물어보면 많이 안 읽었거든요. 처음부터 쭉 하고. 근데 괜히 읽은 느낌이, 내가 한 100번 정도 읽은 느낌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결말을 이미 알 수가 있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 결말을 미리 손에 쥐고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스포일러들입니다.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말을 모르지만 교회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용기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확신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이 길을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면 이건 반드시 나이키한다. 이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밀히 말해 스포일러들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읽는 이 믿음, 확신을 통해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성경 전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내가 문학적 식견이나 또 신변 잡기적인 어떤 박학다식한 지식이나 이걸로 읽으면 절대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뭘로 읽느냐? 믿음을 가지고 읽을 때 이 책은 정말 보화와 같은 진주들을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백마부대를 호령하고 있는 총사령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며 나이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우리 차례로 잠깐 보면 요한의 시선은 갑자기 열린 하늘에서 공중으로 변화가 됩니다. 저번에는 열린 하늘 개천이었죠. 갑자기 하늘이 열렸잖아요. 백마 타고 오신 예수가 보이게 됐죠. 근데 오늘은 갑자기 공중으로 바뀝니다. 목사님, 열린 하늘과 공중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공중은 원문으로 메술라네마라고 하는 건데 중간 하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간 하늘. 그러니까 중천으로, 어떤 번역에서는 중천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튼 태양 안에 천사가 딱 하고 태양 안에 천사가 공중에 나는 새들, 이 중간 하늘에 나는 새들에게 소리를 씁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이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큰 잔치를 이제 이 태양 안의 천사가 공중에 날고 있는 이 중천에 날고 있는 새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에게 왕들과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살점을 뜯어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좀 언뜻 아리송하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탄이 배후에서 배후 조종했던 이 땅의 짐승군대들,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들이죠. 이 짐승군대를 따랐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의 진영에 없던 사람들,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점이 뜯겨져 먹히게 된다는 거죠. 진짜 살점 막 뜯겨가지고 먹히는 거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죠. 이건 에스겔이 예언했던 곡과 마곡의 전쟁에 그대로 나오는 부분인데, 예언되었던 부분인데, 에스겔 39장 17절 18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탄 군대에 참여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을 에스겔 39장에서도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종국의 최종 결말에서 살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요즘 이렇게 막 요즘처럼 배가 나오면 살 좀 뜯어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최종 결말에서 예수의 진영에 백마부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이 뜯겨져 먹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살을 먹히지 않고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반드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의무적인 거죠. 이걸 먹어야만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성만찬을 하죠. 성찬을 통해 예수의 살을 먹습니다. 아까처럼 이게 문자적으로 그 캐톨릭은 그걸 화채설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곧 살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들은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죠. 그게 이제 예수의 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여튼 이 살은 헬라어로 샤락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타락한 본성입니다. 살은 그냥 및 고기, 바디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타락한 sinful nature, 죄로 가득한 본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살을 내어주신 그분의 헌신을, 희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본성을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예수의 성찬에 참여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오늘 그랬죠. 하나님의 큰 잔치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이 먹히게 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살을 먹는 성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잔치에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먹은 사람들은 그래서 나이키합니다. 승리합니다. 스포일러들입니다.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말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뜯겨지지 않습니다.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괴멸되지 않습니다. 총사령관을 따라서 함께 살을 나눈 이 영적 동역자들, 동지들인 백마부대원들, 우리들은, 이 땅의 교회들은 총사령관인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포일러가 없는데 스포일러가 됩니다. 결말을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우리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양처럼 나이키 하는 이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최후 전쟁인데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사탄이 배후 조종하는 짐승 군대들과 하늘 백마 부대가 최후 전쟁을 지금 하는 거죠. 전쟁의 과정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전쟁의 결말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이 결말이죠.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은 13장에서 큰 용이 호출했던 첫 번째 짐승, 바다 짐승을 말합니다.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선지자는 땅의 짐승, 두 번째 짐승이었죠. 13장에 나왔던 666을 대변하는 땅의 짐승을 말합니다. 이게 삼각형으로 보면 맨 위의 꼭지점에는 사탄이 있고 그쪽 부대의 최쪽 이 우두머리죠. 그 다음에 이쪽 꼭지점에는 이제 한 바다 짐승이 있고 이쪽 꼭지점에는 이 권세를 받은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위에 권세를 위임 큰 용, 이 마귀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 두 짐승은 세상을 미혹하게,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전략, 전투 방식은 미혹이고 우리의 전투 방식은 예수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거냐, 미혹받을 거냐. 이게 서로 간의 진영의 전투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최후 전쟁에서 양쪽 꼭지점의 두 짐승들이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두 짐승은 미혹하는 자들이었는데 둘 모두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괴멸된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흔적도 없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두 짐승은 심판받아 괴멸되게 됩니다. 21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까 말했던 그 부대원들, 사탄의 부대원들, 백마를 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머지는 모두 다 전멸된다는, 그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모두 다 괴멸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살점인 타락한 본성은 새들이 다 뜯겨 먹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 악에 의해서 교회가 시달림 당하고 박해받고 성도들이 잡혀가 죽고 고문받고 수없는 어려움을 교회가 당했는데, 이제 그들의 살점인 타락한 본성들, 그들의 악이 전부 다 뜯겨먹고 형체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에게는 치명적인 패배입니다. 물론 20장의 마지막 사탄의 최후가 나오지만 사탄의 군대는 오늘 본문 안에서 거의 괴멸 수준입니다.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광경에 담긴 말씀을 읽고 두려워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9.11이나 이런 큰 재난이 있으면 교회로 사람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 같거든요. 두려워서 믿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얄팍한 생각들입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못해 믿는 겁니다. 두려워서 믿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믿는 겁니다. 이건 소극적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진영에 이미 서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일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고 나는 그분 안에 속한 백마부대원으로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믿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는 겁니다. 한량없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훈장을 약속해 주시고 승리를 예비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믿는 겁니다. 감사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해서 믿는 겁니다.
그분의 뒷모습만 봐도 사랑해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최후 전쟁의 결과로 살점이 뜯겨져 나갈 인생들을 향해서, 그들의 인생을 향해서 그때 최후 심판의 결말에서 그런 긍휼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최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살점이 뜯겨져 나갈 수도 있는 운명을 가진 그 인생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처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 미국도 한국도 똑같이 좌우 진영을 통해서 이 교회가 막 뭐랄까요, 이 극단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서로 포용하고 품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 세상을 전도할 준비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땅끝까지 가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우리도 혹시 사탄의 군대에 속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그 부대로부터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백마부대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부대원으로 총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만 있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스포일러가 됩시다. 결말을 가지고 다닙시다. 그리고 결말을 세상에 알려줍시다. 전도합시다. 결말을 미리 알려줬는데 듣지 않는다 해서 따분하다 해서 위축되지 맙시다. 이 최후 전쟁의 스포일러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노아가 세상을 향해 방주 짓는 모습에 이야기를 했을 때, 세상이 따분해 했을 때 노아는 위축되지 않고 100년 가까이 그 노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나이키 결말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믿음의 군병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계입니다. 나이키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되고 내일 거룩한 주일 또한 승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제목은 여명월 현장 예배,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는 스포일러입니다.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말을 알지 못하며 끝을 알지 못하며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전 세계 전문가들이 우왕좌왕하며 스포일러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코로나의 전국에서도 끝을 알고 있고 스포일러들이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이키 승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진영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총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승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는 그 승리의 찬가와 하늘의 비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오늘 하루 동안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